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절 찾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나오죠. 자, 아담이 죄를 지어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저주가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에 대한 권리를 다 부여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은 것이 하나님이시고 땅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권리를 아담에게 다 부여를 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땅을 또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부분은 반대 어떤 세력이 사탄의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혼자 부인은 정복하고 그런 필요 없겠죠. 또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 권한을 온전히 아담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늘의 권세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권세를 받은 아담이 죄를 지어 그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 드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으므나 너는 흙이 위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사람은 흙에서 체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결국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파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은 비옥하고 기름진 것이 없어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잘 되지 않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씨앗은 밭을 갈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씨를 넣어가지고
자라게 하고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근키와 가시던 분은 그냥 두면은 뭐 내 세상이야 하고 자랍니다. 저주받은 결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농사를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저주받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대두하고 있는 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는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조건을 지닌 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살기 좋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사람으로 그 땅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3장 거기에 24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화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야 하시니라. 왜 이렇게 지켰습니까? 22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 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봐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잖아. 죄를 지어가 영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을 때는 현재와 같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불의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악한 세상이 되어버릴 것을 예상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그 땅은 굉장히 아름답고 살기 좋고 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노력을 안 해도 철철마다 열매가 둥둥 달리고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곳이었는데 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가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아니한 사람 위에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어떻게 그리 오래 가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죠. 셈, 함, 야벳. 함이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죠. 그래서 저주를 했는데 그 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흑인이 됐잖아요. 제대 손손 계속적으로 그 죄의 기록가 나타난 겁니다. 제 조상 탓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이 아니라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저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 위에 엄청나게 많은 재앙이 따르고 또 전쟁이나 질병,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재앙하고 전쟁하고 질병이잖아요. 그 밖에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함께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3장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삭이 이르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 엉켜낼 낼 것이요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상세하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린 것은 상세하게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땅을 저주받기 때문에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고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이렇게 땅이 허무한데 굴복을 했고 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탄식을 하는 세계에 우리도 갇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 보면은 14절 끝에 보면은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동안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간과 자연계의 만물이 사망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육체로부터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이 자꾸만 더 나빠지고 부패하고요, 냄새나는 방향으로 다람쥐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역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공해와 환경 문제로 사람들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가느니 다른 위성에 가느니 하고 과학자들이 말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의 찌꺼기가 넘쳐나서 생겨난 결과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 문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전까지
이 세상은 희망을 걸 것도 없고 미래를 둘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정말 모든 것이 사망과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한다면 우리는 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거나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 아래 갇혀 답답하게 단시간은 이러한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완전히 저주가 풀리고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그때는 정말 생명력이 발휘하는 정말 생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온 땅이 여호와께 주님께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못 숨깁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숨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면 사탄의 꼬임을 받고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숨기는 자세가 더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성령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아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을 온전히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 불완전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완전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런 시점에서 아담을 생각할 때 아담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준비된 사람이고 그 준비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으면 사탄에게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는 말씀처럼 이 섬기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말을 많이 하는데 섬긴다는 뜻이 뭡니까?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먹는 날에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많은 나무와 시가가 있고 그 중에서는 생명과도 있었는데 그 생명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가는 먹지 말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탄이 하와를 먼저 꿰었고 다시 하와가 아담을 꿰었지만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랬으니 마음으로 뜻깊으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우선은 우리 영이 깨끗해졌으니까 이 깨끗해져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봅시다. 로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마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뭐라고 합니까?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육신까지 구원을 받아야 완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육신이 변화받기 전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섬기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뒷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좀 불가능하죠.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신을 보고 내가 자책할 것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우도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지만 위선의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바울같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에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은 바울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 책임자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주로 바리새파가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두머리가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 같으면 이제 시리아 지역인데 바울은 이방 지역인 안디옥을 근거로 터키 전 지역과 그리스 쪽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때 이방 교회로서 복음 역사가 많은 곳이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안디옥은 이방 사람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을 받은 이방 사람들과 베드로가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린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이방 신자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그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교인들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도 율법주의나 유대인이라는 우울감에서 완전히 마음이 해방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이방 사람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앉아 음식을 먹지 않는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다가 피해버린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앉아 먹으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받을까 봐 싶어 피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이 위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절 보면 게바가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구원받은 세계는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서 정작 유대인들이 올 때 그 자리를 피한 것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 뜻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위선의 죄를 분명히 범했습니다. 그때는 벌써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을 때입니다. 전도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신령하고 믿음이 좋아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져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주의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심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난 모른다. 참 대단한 거죠.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주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로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기뻐하실 수 있는 만큼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그러한 상태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육신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비결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이나 물질을 더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육신의 생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지옥 갈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사실 그 죄 자체가 지옥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찾겠습니다. 죄의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제 지옥 가는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지옥에 가면은 죄의 여부에 따라서 공정한 심판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 받을 죄는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지옥에는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져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옥 갈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피로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짓는 죄는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또 서로 마음이 상한 것이 있으면 자백해야 합니다. 그런 자백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갈 죄는 단번에 영원히 들어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의해서 해결되었지만 구원받은 이후 생활 가운데 지은 죄는 자백할 때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는 게 더 좋죠. 부지 중에 지었다면 자백을 해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섬기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죄를 정리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냥 두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진정으로 자백하면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사함을 받아버리면 그 죄가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루어 놓으면 나중에 들림받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들림받은 후에 심판 과정이 거치고 그래도 심판대가 있습니다. 추구되고 나면 주님 앞에서 거치고 천연왕국에 들어갈 때 가게 될 때 그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현재 우리 마음으로는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을 한 일이 한 번쯤 있습니까? 자신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에 따른 시련을 거치는 만큼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면 많은 시험이 옵니다. 생활 가운데. 그 시험을 거치고 많은 만큼 시련을 겪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 세상이 변하고 모든 만물이 회복됩니다. 그때는 병도 없습니다. 그 세상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 동안 마귀는 갇히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짐승은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용은 지하의 첩창문에 갇히게 됩니다. 천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입니다. 그때는 마귀가 없으니까 죄를 지을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과 피조물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습니까? 인간과 피조물들을 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그렇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로부터 섬김을 좀 받고 싶고 선생은 학생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고 그러한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리니
저런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참. 이 구절 읽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싶죠. 아름답고 질서 있고 생명이 넘치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천연왕국 때는 제각기 다른 이 장안송이 다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부르는 장안송과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가수들, 잘 부르는 가수들이 감성을 넣어서 부르면 듣기가 좋죠. 그 순간에 찬송을 그렇게 잘 부를 때 더욱 좋은데, 이 천연왕국 때 가수 앞에 부를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쁘게 찬송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이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정거리. 자,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는 것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죠.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시험을 받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는 주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주님 편에서 볼 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할 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또 나중에는 또 안 보이시고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또 11제자가 방 안에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럴 때는 핍박이 심했죠. 딱 걸어 잠그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안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늘 옆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30절 한번 봅시다.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쪄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시니까 나타나셨다가 없으셨다가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되겠죠. 자, 우리 육신이 지금 변화받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변화를 받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06편 9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106편 9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 가기를 마치 강을 지나가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지라.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이를 찬양하며 노래 부르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종로 타던 백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구원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 가운데 거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장차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구원을 전파할 민족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르겠지요. 이 뜻을 이야기해도. 온 세상이 마귀의 백성입니다. 지금 마귀에 속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도 함께 사고 또
구경거리가 있으면 구경도 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자칫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이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살기 싫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에 가서 누구하고 접촉하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무언가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됩니다. 그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같이 지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도에서도 나오죠. 우리는 값으로 샀다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게 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악한 자 안에 속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금 당겨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읽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우리는 잃어진 양이었는데 지금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거듭난 사람도 꽤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을 찾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온 자는 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이 나옵니다. 내용이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빌미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뛰어넘어 들어간 자들입니다. 지금도 목자로 자처하면서 울타리를 뛰어넘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문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여러 가지 의미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거듭난 경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양을 기를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다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지금 막 찍어내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는 언제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 같이 휩쓸려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되어버리죠. 구원받을 때는 각자 받지만 그 후에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몸된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잘 따르면 배불리 먹고 잘 따를 수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에 무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광야생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생활 하다가 지쳐지면 아말렉 적군들한테 당하죠. 구원이 확실하면 다른 어떤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음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봅시다.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로 강도리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문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기 보면 전에 이랬지만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오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도 많지만 희미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확실하고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에 동참하여 그 선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은 미수로 남아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버리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는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요. 모든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미시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직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때 가면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만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섬기며 정말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획하시어 하나하나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가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순종하여 주님 맞이할 때 잘하였다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한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먼저 깨달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알려 하는 사람들이 맹랑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